오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빌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도마는 우리는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아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빌립은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줘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동문서답이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 예수님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은 되어 있죠. 서로가 같이 있잖아요. 같은 공간 속에 있고 같이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게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구체적인 그 길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아버지, 그 구체적인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가르쳐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극 용어 중에 하나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극을 하려면 관객들과 소통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을 하면 안 되죠. 물론 관객들이 배우의 그 연기를 보면서 감동은 받지만은 만약에 배우가 여기 누구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연극이 안 되죠. 예, 그런 의미예요. 이 연극을 할 때 배우가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뭐라고 불러도 관객은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연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많은 관객들이 앉아서 이 배우의 연기를 보지만 배우는 그 누구 하나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고독 속에서 연극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죠? 요즘은 누구랑 전화 통화만 하면 그 전화번호가 저장이 됩니다. 내가 저장을 안 해도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됩니까? 카톡에 저장이 돼요. 전화번호보다 카톡이 더 많아요. 왜? 내가 누구랑 택배기사랑 통화를 했잖아요. 한 10분 지나면 그 택배기사 카톡이 내 카톡에 저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내가 저장을 안 해도 카톡으로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가 수백 개라면 여러분의 카톡 연결된 사람은 수천 명이에요. 또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인스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전화번호로, 우리는 카톡으로, 우리는 인스타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결 속에서 내가 위로를 찾고 또 그걸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분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연결만 되어져 있지 소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 앞에 환자 보호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응급실 앞에 환자 보호자는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 앞에 환자 보호자가 진짜 소통해야 될 의사와는 소통을 할 수가 없죠.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답답한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답답한데 누구랑 얘기는 하고 싶은데 내 손에 전화기는 들려있지만 누구랑 대화할 수 없고 그래서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연결이 되어져 있으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또 교회에서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과연 소통하고 계십니까? 교회 와서 누구랑 인사 나누셨어요? 교회 오면 누구의 안부를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눈인사만 하고 밥 먹고 집에 가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 예배의 자리가 나한테는 화목과 기쁨과 만족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더 고독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참 좋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헛되게 들릴까요? 왜?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예수님이랑 대화한 적이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가,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 좋다고 말하면 나한테 그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믿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 좋습니까? 여기 별로 없나 보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 예수님 좋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지금 아멘 하는 분은 예수님하고 뭔가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지금 아멘 하는 분들이 그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멘 하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아멘 하는 분들이 뭐 대학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상식도 있고 사회생활도 하고 대학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눈에도 안 보이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났대. 연결이 됐대. 소통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아멘한 분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아멘한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목사를 할까요? 눈에도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허상에 가까운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예수를 제가 평생 내 구주로 삼고 그분을 섬기는 목사를 할 만큼 제가 멍청해 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 목사 참 이상하다. 눈에도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예수를 왜 구세주로 믿고 저렇게 섬기고 있을까? 이상하게 보이시죠? 이상하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냐 이런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번호 적힌 종이를 하나 주면서 여기 전화해봐. 도와줄 거야. 나도 도움받았어.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종이 한 장입니다.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한 번도 전화를 걸어본 적도 없고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한테 그 전화번호를 준 사람은 자기는 도움을 받았대. 자기는 통화를 자주 하고 있고 나한테 너무 고마운 분이래. 그러니까 너도 한번 통화해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기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야. 여기 전화 한번 해봐. 이분 참 좋은 분이야. 나 이분 때문에 도움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잖아. 너도 한번 도움받아봐. 하고 전화번호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은 이 전화번호에 적힌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뭘 도와줄지도 모르죠. 그 상황이 지금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소통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나 예수님 너무 좋은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뜻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꾸 소개해주고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게끔 우리가 인도해줘야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옆집에 중국집이 생겼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대단하고 가격도 적당하고 너무 좋다 말을 하면 뭐합니까? 가서 먹어봐야지. 근데 먹어보지도 않고 아이고 무슨 그렇게 싼 집이 있을까? 아이고 그렇게 싼데 무슨 맛이 좋을까? 아이고 이 세상에 맛없는 음식점이 어디 있다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지를 못해. 자기가 직접 가보고 얘기를 하든가.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요 한 번 소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 안 만난 지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지금 그 친구를 여전히 내가 그리워하고 그 친구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나야 그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내가 한 사람하고 얘기했으면 그게 5년, 10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면 그게 5년, 10년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도움받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소통을 해야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한번 만났으니까, 내가 한번 통화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영원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누구누구씨 몸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누구누구씨 돈 받아서 자랐다고, 내가 누구누구씨 도움으로 결혼을 했다고 그 누구누구씨가 내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누구씨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내 엄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씨가 날 길러줬다고 그 사람이 영원토록 내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해야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있으시죠? 집에 가서 맨날 안녕 안녕 인사하고 지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제일 먼저 찾느냐, 어머니를 제일 먼저 찾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나랑 소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떡볶이집 아줌마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편의점 사장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요. 왜? 여러분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떡볶이집 아줌마가 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잠자리도 같이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고민도 나눠야 부부지. 20년 전에 결혼한 부부가 30년이 됐다고 계속 부부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소통해야,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해야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부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믿지.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믿지. 뭐 예수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여야 믿죠.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 뭘 대답을 해줘야 믿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펜팔이라는 거 있었어요. 펜팔. 그죠? 저 해외에 있는 사람이랑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편지만 가지고도 그 친구가 스위스에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미국에 존재하고 일본에 존재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 편지 한 장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진을 본 적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단 말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대답 제가 얘기해 볼까요? 병실에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칩시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산소호흡기 꽂고 눈 감고 있는데 대답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엄마 나 왔어, 나 보고 싶어서, 엄마가 이럽니다. 그리고 아빠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천국에서 만나. 근데 눈물이 쪼르륵 흐릅니다. 그거 대답입니까? 대답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대답이에요? 대답 아니에요?
그런 것도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1 더하기 1은 2다. I am a boy는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 식의 대답은 사람도 안 해줘요. 사람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내가 속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준 사람 없어요. 내가 해석해서 들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대답 안 해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지에 가깝습니다. 억지에. 나는 현실 속에서도 눈에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이 있고, 현실 속에서 분명한 대답이 아닌 것도 대답으로 내가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준다고, 없다고 말하는 거 억지예요. 억지. 이 시간에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까 예수님이 좋다, 사랑한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소통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대답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남만 가지고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한 번 만나서 두 번 만나려면 한 번 만났을 때 소통이 돼야 두 번 만납니다. 근데 한 번 만났는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면 두 번 애프터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러므로 만남이 이어지려면, 연결이 이어지려면 오고 가는 것이 없으면 그거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람과 소통은 잘 못해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지만 그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나도 소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거들랑 예수님과 소통의 비결을 깨달으시고 소통하셔서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는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모세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태어났죠.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연결은 되어 있었지만 소통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도요, 작전 계획대로 승리하는 게 아니죠. 그때 작전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대장들, 중대장들에게 뭐 A로 가라고 했다가 B를 먼저 가라고 하면 소통이 돼야 이기지, 원래 A로 가라고 한 대로 무조건 가면 다 몰살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이 일이 변경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소통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복을 주고 저렇게 해도 복을 줘야지,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은 돼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 그때 바뀌는 거를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가서 80살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과 이 이후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안 만났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 2장에 모세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나오는가 보세요. 근데 3장 이후로부터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합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도 안 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다리 건너서 연결되는 거는 안 된 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자식들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 복 받게 기도해달라고 한다고 내 자식이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직접 와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뭘 해야 될까요? 아이고 애 피곤한데, 아이고 애 오늘 약속 있는데, 아이고 애 요즘 힘든데 내가 가서 기도하지. 애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먹을 걸 해주고 내가 잘해주고 비율을 맞춰줘서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가면 안 될까? 그게 애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직접 하나님 만나고 있느냐? 이게 소통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어제 준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준수가 찾아와서 목사님 밥을 사드리겠대.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고기냐? 돈도 못 버는 놈이 그냥 순댓국이나 먹으러 가자. 근데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어디 취직했대? 건대 안에 있는 출판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4대 보험 다 되고 9시 출근 6시 퇴근하고. 대학교 출판 회사니까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디자이너로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죠, 그죠? 야, 축하한다. 4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애가. 얼굴도 엄청 밝고 200만 원 줘가지고 PT도 받고 그리고 6kg가 빠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애가 너무 잘 됐어요. 준수가 참 애가 힘들게 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걔가 교회를 오자마자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 예배당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와서 밥 순댓국 먹고 커피 마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성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성전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오기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다고 얘기한 줄 알아요? 성전 기도 하려고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울다가 온다는 거예요. 울다가 울다. 제가 미친 걸까요? 이상한 걸까요? 우울증 와서 뭐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정상이다. 10년, 20년을 안 만난 사람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동안에 미안했고 잘못한 거 생각나면 뭐 하겠냐 사람이. 울지. 똑같은 거다. 네가 그동안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연결은 돼 있었지만 네가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안 했으니까 혼자 예배당 와서 앉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울다 보면 계속 우는 게 아니고 그게 끝날 때가 있어. 그러면 기도의 2단계로 들어간다. 2단계 가면 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되 맞춰가는 단계에 갈 거야. 너는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안 된다 그러고 그게 2단계야. 3단계는 뭐냐? 내 뜻을 포기하는 단계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2단계에서 끝나는 거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을 때 내 뜻을 바꾸면 3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3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니까. 그럼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겠네? 아니야. 그 사람은 4단계 기도로 가는 거야. 마지막 4단계는 내 기도는 다 빠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고수가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해라 알겠지? 그러니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마 또 고기 사주러 올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좋은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 남이 뭘 해주는 거는요, 남이 먹어보고 맛있다는 게 나한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먹어봐야지. 남이 보고 와서 좋다고 그러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봐야지. 여러분, 자식들한테 맛있는 거 먹으면 포장해서 가잖아요. 어디 놀러 갔을 때 재밌으면 자식들 데리고 가잖아요. 왜 예배당은 안 데리고 옵니까? 왜 예수님은 소개를 안 해줍니까? 물론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번호 하나 받아가지고 전화해서 도와줄까? 괜히 이 사람 나한테 욕하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라고. 우리 주변 이웃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과 소통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초대해서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게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줄 때 정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과 연결은 되어 있었지만 소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직접 만나서 소통하게 됐다. 두 번째 소통의 비결은요, 서로가 주고받아야 돼요. 자, 과거까지는요, 모세가 무조건 달라고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는 막 요구만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께 요구만 했는데 지금 80살 된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살인자로 도망쳐 나왔는데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자, 소통이 뭡니까? 내가 들어주면 상대도 내 걸 들어주는 게 소통이에요. 나는 실컷 요구해서 받아놓고 상대가 요구할 때 나 바빠, 시간이 없어, 나 그거 못해.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소통은요, 내가 준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받은 것이 있으면 준 것도 있어야 그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왜 멀어질까요? 남편은 내 할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도 내가 할 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젊어서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 오다가 나중에 병들면 아내가 병수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힘들죠?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또 아내들 집안 살림하는 거 힘듭니다. 티가 안 나죠? 집안일은 티가 안 나요. 정리해놓으면 또 어질고. 남편들 밖에서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그 잔소리 듣고 사람들 모욕당하면서까지 돈 벌어옵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참는 이유가 뭐죠? 가족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부는 힘들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참겠다. 어머니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있으니까. 집안일이 힘들지만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하겠다.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일이 힘들지만 내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참겠다. 소통하고 있는 거죠.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소통하려면 내가 요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줘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통하는 방법은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공유하는 것. 요즘에 결혼해서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럼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이혼할 확률이 낮습니다. 왜? 같이 만들어낸 작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같이 공유하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라는 공통의 공유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여보 뭐 이것 좀 아끼자 그러면 아내가 저놈의 양반은 구두쇠네 이렇게 하면은 부부 사이가 멀어지지만 그래 아껴야 나중에 우리가 노후가 대비되지. 미래를 생각하면 공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이러면 맨날 공부하라 그래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 내가 공부를 해야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 되지. 미래를 공유하게 되면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 보고 있다고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다고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서로가 무언가를 주고받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것을 함께 추구해 나갈 때 진짜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에서 래프팅 하는 거 아시죠? 래프팅. 보트를 타고 막 급류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래프팅을 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 래프팅을 하는 사람은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밌으니까 하죠. 재밌으니까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래프팅이라는 거 이거 그 급류 속에서 막 정처 없이 배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 그거 상황만 갖고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재밌을까요? 안전요원이 타고 있기 때문이죠. 안전요원과 소통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
다 같이 왼쪽으로 그럼 배가 이제 안 뒤집히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오른쪽으로 하면 안 뒤집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몸을 안쪽으로, 뒤쪽으로 말만 잘 들으면 절대 안 뒤집히고 너무너무 재밌는 게 래프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뒤쪽으로 아멘 하고 따라오시면 예수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해봐야 돼요. 전화번호 받았습니까? 그럼 그 전화를 해봐야죠. 해서 내 사정을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 진짜 도와주겠어. 안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몇 시까지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 이렇게 나하고 좀 이거 해보자. 그럼 그 사람과 미래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소통이 돼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고 소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부부가 아니고요. 날 낳아줬다고 엄마가 아니고요. 날 길러줬다고 아버지가 아닙니다. 소통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화하고 있지 않으면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미래를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소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괴롭죠. 위험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래프팅 할 때 안전요원의 말을 듣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말 듣는 사람은 어때요? 두렵지 않고 이 현실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하면 이 괴로운 현실이 즐거움이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그냥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었고 옛날에 은혜 받았고 옛날에 뭐 했고 이런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소통하심으로 직접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류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여 미래를 공유함으로 예수님의 소통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